오늘은 2025년 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인생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하셨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골짜기도, 때로는 고통의 언덕길도, 때로는 캄캄한 두려움의 길도, 때로는 아무도 없는 외딴 길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숲속 길도 정말 잘 통과해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선교사님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가장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가정을 지켜내느라 정말 주부들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등마루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미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읽으신 미가 5장은 선지자 미가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한 번 불면 불이 꺼질 것과 같은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시간이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막막하여 꿈을 꿀 수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미가서 5장이라는 것입니다. 막막하여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가가 그 두려움의 아침, 그 고난의 아침, 인생의 무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놀랍게도 미가가 결론적으로 미가서를 마치며 무엇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같이 미가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는 막막하여 더 이상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인생의 고난 중에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소망할 수 없을 때, 막막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2025년을 마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2026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2026년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니요라고. 제가 예상했던 대답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아니요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가슴이 막 설레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약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과 같이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 막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던 미가 5장의 말씀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고 펼쳐보지 않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이 보석과 같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라 52번째 마지막 주일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제목으로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2025년 마지막에 서 계신 성도님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라는 선포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황소와 같이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더 강력했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것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아수르는 남유다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과 힘의 상징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불멸의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어 곧 무너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이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두 수도가 무너져 내려 막막하여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보석과 같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 뒤에 있네요.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베들레헴을 다윗의 고향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행정구역상으로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시골 동네,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보잘것없어요.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화려한 정치, 경제,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 시대에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이
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산 꼭대기 도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라고 베들레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의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차이르입니다. 차이르. 작다를 의미하는 차이르는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로 작은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어리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 전혀 영향력이 없어 무시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천하여 미미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00년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미가 5장 2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들었던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으로 상징되던 사마리아가 무너져도 문화,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작음 때문에 낙심하고 막막하여 길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학벌, 재력, 건강 혹은 사회적 지위가 베들레헴과 같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당신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밀을 수확해놓고 밀 타작하는 타작 마당에서 수확하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포도즙 틀에 숨어 타작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구약에서 사실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Mighty warrior, 큰 용사요.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자랑할 만한 것, 큰 것, 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노예요 종이었던 가장 작은 자 요셉으로부터 형제들에게 가장 천시받고 무시당하였던 목자 다윗에게서부터 무명의 백촌 나사렛의 소녀 마리아에게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실패하였던 실패자 베드로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이
조금은 설레이시게 될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니까.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불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2025년을 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두 축과 기둥과 같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속의 이야기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막하여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런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들, 오늘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오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처량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뽑혀가고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군대에서 이 잘 싸울 것과 같은 군인들은 앞에 다 뽑혀갑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뽑혀간 군사였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미가 5장 7절 말씀, 미가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미가서 5장 7절 말씀이요, 굉장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남은 자들, 처량한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내리는 이슬같이 될 것이고 단비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슬의 은혜, 단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6개월 혹은 9개월 동안 비가 없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근데 6개월, 9개월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식물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자랍니다. 저 들판에는 여전히 푸른색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슬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꾸준히 내리기 때문에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가축을 먹일 초목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한 이 인생들에게, 아무도 붙잡아 줄 리 없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임하고 흉년이 임하고 모든 삶의 공급원이 끊어질 때, 인생의 건기가 끊임없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슬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슬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슬의 은혜는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채우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이기에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호세아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슬과 같으리니. 호세아 선지자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이슬의 은혜가 내려서 백합화를 꽃 피우고 백합화의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깊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을 기다립니다. 인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사람과 인생을 통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과 세상과 방법과 수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없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모압과 에돔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다가 그 도움이 끊어지고 그들이 돌변하여 원수가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도움과 세상의 모든 방법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의 은혜가 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슬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인 이 자리에 지금처럼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과 수단과 방법이 끝날 때,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이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힘있게서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라.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2700년 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멸절하시고 부수시고 파괴하시고 무려 4-5번이나 반복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쓰러지고 무너져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을 때 그것을 멸절하고 부수시며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놓게 되었을 때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우리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장 잔고일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성공이고 자녀이고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말과 병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흔들리고 두렵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가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아수르에 있는 모든 말과 병과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복술과 점쟁이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미가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되었을 때 미가가 무엇이라고 스스로 고백할까요? 미가서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2026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2026년 설레게 되고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이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 의지다 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분을 기억하며 미가서 7장 7절을 여러분과 저도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미가의 권면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죠? 그래서 주보를 꼭 가지고 가세요. 한 주 동안 묵상하시게.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이슬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 중에 영어로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우리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일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너무 좋은 제목 같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고단합니다. 2025년과 같이 2026년이 똑같이 펼쳐진다면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걱정이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곳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의 이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바라보는 그 영혼의 내일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히 나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고네요. 주님의 그 발냄이사 내 손자 봐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면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2026년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큰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의 가장 작은 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은혜를 여전히 2026년에도 약속하시고 오직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일하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직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